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마서 정통 해석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3회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로마서 1장 후반부 공부를 합니다. 그 내용은 이방인의 죄악을 책망하는 내용인데 그 어떤 제목을 좋아서 가기 싫은 천국이라고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편지의 서두라고 하는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 복음의 자세한 소개, 의인 삶의 동력. 자, 오늘은 이제 1장 18절부터 저 3장 끝까지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성,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 이방인의 죄악 실상 1장 후반부 바로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내용을 보게 되겠는데요. A. 죄와 의의 상관관계 1장 18절 본문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1장 1절에서 17절까지 편지의 서두에 해당되는 인사와 소개를 한 다음에 18절부터 3장 끝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방인의 죄악, 유대인의 죄악, 기독교인의 죄악 이것들을 지적하는 내용인데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인생에 연약한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바로 이 중에서 또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는 그것의 도입 부분, 시작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본론 중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서론의 첫 마디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이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에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강조하다가 바로 18절에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라는 논조의 변화를 접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문맥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해 의아해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는 이 도입부에서 이유도 대상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진노부터 강조하는 것일까? 진노를 일으키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뒤에 계속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 하나님을 알고도 가증하게 우상을 따라가고 불의, 추악, 참, 탐욕 등을 저지르는 아주 악독한 인간으로서 사형에 해당한다는 그런 자들인데 이들이 누구며 왜 이 도입 부분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들과 죄악을 탄핵하는지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결국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해결하는 원리를 가르쳐주는 진리이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면 죄의 어떠함을 먼저 아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도리를 강론하는 이 로마서 책은 다른 각도에서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강론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복음과 의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죄와 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그렇다. 죄수만이 용서가 필요하고 죄악의 비극을 아는 사람만이 의를 원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실상과 그 비참함부터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아는 유대인이나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모두가 죄의 실상부터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본론의 도입 부분에서 죄악의 실상부터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죄악의 실상을 아는 만큼 상대적으로 더 밝아지는 것이다. 그러니 의와 죄는 동전의 양면과 같고
그래서 17절의 의에서 18절의 죄로 논조가 갑자기 바뀌었다고 보인다. 그래서 로마서의 내용을 죄라는 주제에서도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3장 20일까지는 죄 자체의 실상을 소개하는 내용이고 5장 20절까지는 죄와 하나님의 율법과의 관계를 소개하는 내용이고 7장 끝까지는 우리 속의 죄를 해결하는 원리를 알려주고 11장 끝까지는 죄 해결을 도와주는 성령님을 소개하며 끝까지는 정죄를 벗어난 사람의 생활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전체가 죄의 관점에서 정리가 된다. 그리고 죄의 실상을 소개하는 부분인 이 1장 18절에서 3장 20절도 세 부류의 죄로 나누어지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인 이방인의 죄,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들도 같은 죄를 짓는 유대인의 죄,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고 하는 기독교인의 죄로 나누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 분류를 열심히 했지만은 빨리 지나가서 아마 잘 명심은 하실지 모르지만은 스톱시켜놓고 이 계략 뼈대부터 파악하는 것이 아는데 중요합니다. B. 좋아서 가기 싫은 천국.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는데 이것이 이방인의 죄입니다. 이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의 이방인의 죄의 모습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자. 대략 세 내용으로 이것도 또 요약이 됩니다. 20절까지는 사람에게는 천부적으로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있다는 것과 23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과 32절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당한 보응을 받게 하신다 하는 내용으로 요약이 됩니다. 이제 1장 19절에서 20절 본문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렇게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강조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대개 양심의 예민한 갈등을 통한 선악의 분별을 통한 능력으로 또 천연계의 신비한 조화를 보면서 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느낌으로 또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깨닫는 성령의 판단으로 얻게 되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앞의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양심에 그것을 깨닫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도 그러므로 그들이 죄 짓는 것 하나님 거역하는 것을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제 21, 23절의 본문을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방인의 죄악 두 번째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의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여자와 남자가 서로 순리대로 쓰지 않고 음욕을 부릴 듯하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각종 죄를 즐기면서 심지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도리어 옳다고까지 주장하는 그런 것이다.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정신을 이런 비유로 나타내시는데, 임금이 잔치를 배설했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참석하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다. 그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농사꾼과 장사꾼이 밥 깔고 시장 나가기 위해 거절을 했다. 한술 더 떠서 모시러 간 사신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한 것이다. 왕자의 혼인잔치를 감히 그렇게 거절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가 없고 우리 머리로는 이해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천국은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하셨다. 세상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늘 왕국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왜 그렇게도 참석하기를 싫어했을까? 그 잔치에는 나라 안팎의 훌륭한 사람이 다 모인다. 의복도 깨끗하고 음식도 정갈하다. 서로 예절을 지키며 고상하게 처신을 해야 한다. 식장과 예식이 화려하고 영광스럽다. 그런데 악인들은 이같이 좋은 것을 싫어한다. 바꾸어서 그 잔치를 추지 육림이 있고 환락과 음욕이 있고 방탕과 난무가 있는 곳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초대했다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오늘날 그렇게 성업하는 유흥업소들처럼 서로가 못 가서 안달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복음 22장의 잔치는 좋아서 가기가 싫은 곳이다. 악인들은 선하고 깨끗하고 고상한 것을 싫어한다. 악인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좋은 곳이라서 가기 싫은 곳이다. 그러니 징벌도 그들이 벌어서 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속성. 자, 24절부터 31절까지 본문을 먼저 또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악인들에게 있어서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하늘 잔치에 참석할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하고 죄악을 버려야 하고 깨끗한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런데 악인들은 이런 것을 싫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예 마음속에서 죄악을 좋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용서하시고 보호만 하신다면 세상에는 악과 저주만 더 가득해지고 구원의 백성만 더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보호와 축복의 손길을 그들로부터 거두실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속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끈질기게 좋아하는 그대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고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게 하셨으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것이 악인의 죄악 셋째 모습이다. 이같이 하나님을 믿는 도리는 선행과 계명을 얼마나 행하느냐의 문제보다도 자기 속에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얼마나 좋아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다. 죄와 악을 내심 좋아하는 한 아무리 점잖게 보이고 적선을 할지라도 의롭다고 할 수가 없는 것, 즉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어떤 신들의 진노와 다르다. 행위로 한 선행을 심판의 기준으로 하거나 계율을 어기면 벌을 내리고 지성이 부족하면 복을 빼앗고 자기 위엄이 손상을 받으면 저주하는 그런 신들과는 아주 다르다. 하나님은 근본 사랑이시라. 그분은 진노조차도 사랑 때문에 행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믿음의 의의를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알아야 한다. 사람의 공력이 미약했거나 하나님께서 심기가 상하셔서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신이 죄에 머물기를 고집하고 거룩한 법을 어겨 저주를 자초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보호의 손을 거둘 수밖에 없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 원리이다. 그들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능력 많은 사랑의 아버지가 방탕한 아들의 친권을 포기해버릴 때 이보다 더한 형벌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인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둘 때 인생은 마귀의 고통 속에 멸망 속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18절에서 32절의 하나님의 진노를 강조하는 내용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다. 죄인들의 죄악과 그 고통을 영속시킬 수 없기 때문에 보호와 구원의 손길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저주요 형벌인 것이다. 그러니 여기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믿음의 의의 기초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다. 악인들이 세상에서는 똑똑한 줄 알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고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의를 미신과 바꾸고 구원을 멸망과 바꾸고 가정을 춤바람과 바꾸고 건강을 술담배와 바꾸고 명예를 뇌물과 바꾸고 화목을 교만과 바꾸고 지혜를 사기와 바꾸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그대로 버려둠으로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제 32절 본문을 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리고 바울은 1장의 마지막 32절에서 가장 나쁜 죄를 언급하는데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그것이다. 자기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남으로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것은 아주 나쁜 것이다. 그러나 남으로 나쁜 짓을 하고는 그것을 옳은 일이라고 선전하는 것은 최고로 나쁜 것이다. 이런 자는 바로 사형에 해당한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런 죄가 창궐한다. 특별히 대중매체가 이런 죄에 앞장서는데 선은 다 숨기고 시시콜콜 악들을 들추어내어
그것을 일반화시키고 충동질하고 사람들로 죄가 별것 아닌처럼 여기게 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악과 타락을 환영하는 문화에 대항해서 생명과 선을 옳다고 하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위치에 서 있다. 여기 한 신학자의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로 선한 것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싫어하도록 가르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리를 깨달아 구원 얻도록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 기독교인의 모습은 어떻게 비치고 있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정통에서 제3회는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제4회는 이제 2장 1절에서 16절 유대인의 죄악인데 행함이 없는 유대인의 죄악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